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매년마다 이 부활절을 찾아오고 또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절 이러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까? 아마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대부분 다 계란.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저희가 필리핀에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 2001년도였는데 그때 부활절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쇼핑몰을 지나면서 그래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집으로 가는데 쇼핑몰 입구에서 이 병아리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병아리도 여러 색깔을 입혀가지고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뭐 여러 색깔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병아리를 나눠주는데 이제 예찬이가 그 병아리를 이제 받았어요. 이제까지 늘 계란만 받다가 뭐 살아있는 생명체를 받으니까 이게 또 부활절 의미가 확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부활절 이러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냐면은 부활절 그 기간에 이 세례를 주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세례라는 것 같은 단어가 또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아주 희박한 게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절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그때 부활절 메시지가 너무나 좋았어. 근데 이 부활절 메시지를 기억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들은 이 부활절만 되면 부활절뿐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절기만 되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는 것을 가지고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주일에서는 이 성경을 한 권 선택해 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3개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절기를 축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3개의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3가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부활절과 연결되고 있고 또 오순절이 오순절 펜타코스트 성령 감림절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신약 이후에 추가된 절기가 뭐냐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활절, 성령 강림절, 또 추수감사절, 또 이 성탄절 이런 것을 우리가 절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 이 절기 때 하는 설교를 절기 설교로 하고 있고 이때 하는 헌금을 절기 헌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3개의 절기를 우리가 드리고 있고 이제 보통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혹시 이단인가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교회는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이 한국의 아주 보수적인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체 교회입니다. 왜 이제 제가 이 추수감사절을 그냥 넘어가냐면 이 추수감사절보다는 사실 오순절이 더 성경적인데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 기념주일이 5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교회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2025년도 같은 경우에 성령 강림주일이 이 6월 8일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작년에는 5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 기념일이 5월 29일이니까 사실 성령 강림주일 그 은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회 기념주일 이것이
그 구약에 있는 오순절과 신약에 있는 그 오순절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사실 교회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활절 이러면 과연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늘 고민을 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늘 작년과 몇 년 전에 어떤 설교를 했는가 이렇게 쭉 찾아봅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메시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설교하고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하는 것이 그 설교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냐면 요즘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신화처럼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자기 따라 좀 똑똑하다는 성도들은 또 그런 말을 듣고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부활과 연결되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가 부활될 것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또 우리의 부활도 미래에 이루어질 것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과 미래에 일어날 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과 미래에 이루어질 나의 부활 사이에 있는 현재의 나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나무를 심으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릅니다. 물론 전문가는 안 보면 알겠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그 첫 열매가 사과이면 이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내년부터는 복숭아가 맺힐까 감이 맺힐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부터는 무조건 사과가 맺힙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우리의 부활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또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미래를 준비하는 삶일까요? 연금을 넣고 또 저축을 하고 노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 이것만이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의 부활, 그것을 믿고 우리가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살던 삶을 계속 사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할 것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나고 산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미래에 부활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부활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 우리에게 일어날 그 미래의 부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현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소망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삶은 지금 현재의 삶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의 결과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우리 현재의 결과가 미래가 됩니다. 2000년 전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의 부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미래의 부활을 얻을 사람으로 우리는 현재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992년도 10월 28일에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했던 이 다미 선교회라는 것 같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다미라는 것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그 말의 이니셜입니다. 이 이단들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미 선교회 대표가 이장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 다미 선교회에서 만든 책을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수억 되는 집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다미 선교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다미 선교에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였습니다.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믿었다 그러면 몇 되는 집을 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 다미 선교의 대표인 이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결국 본인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수억 되는 집을 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장님 씨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우리들 역시도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산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는 그 일반 사람들도 웬만한 과거의 왕들보다도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돈을 잘 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윤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택한 삶을 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천국도 이만할까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권력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가도 이런 권력을 누리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찬란해 보여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은 영원하고 쇠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코미디언 중에 이 남미 호랑객교 신자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와서도 한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미 호랑교회에서도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독교를 이렇게 선택하게 된 것은 바로 성경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알리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여인들은 쉽게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내가 죄인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빈 무덤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 또한 66권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더 풍성하시고 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